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듯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서 1장 1절에 말씀하는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하,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로구나. 자, 이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도 썼는데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들은 바가 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한 만진 바라, 들은 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만지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지금 오전 9시 반에 이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피차 지키면 만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오면 만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 그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분은 태초에 먼저 계셨던,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초신자들에게는 조금 무거워질 수 있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반석에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요한 1서 1장 3절에 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은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왜요? 그분은 태초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에 대해서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니, 예수 나이, 당신의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신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성으로 영원히 계신 그 예수님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육을 갖고 있는 인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어렵겠죠. 좌우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죄 많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메시지죠.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찌르거든요, 메시지가. 더군다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어려운 말. 나중에는 점점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의 의미를 두시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 줄 아냐, 어떻게 지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말씀마다 자꾸만 의문된 죄인들로서 도저히 상상 못할 그런 입장이 되어 갔던 것이죠.
당시에 약 46년 동안이나 걸쳐서 성전을 졌거든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 예수는 정말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아니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이 부시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게 뭘 가르치는지, 도무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못하고 말씀마다 그들이 헤매니까, 인간의 육적으로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버거웠겠죠. 오늘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기가 싫은 이유, 성경을 보기 싫은 이유, 말씀에 착착 호흡이 되어서 착착 달라붙으면 참 좋겠는데, 체질적으로 맞아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자꾸 성경 볼 때마다 자꾸 이해가 안 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참 이게 고민이 되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덮어버리고 성경을. 여러분, 하지만 이 성경 말이에요, 성경을 어렵도록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장벽을 뚫고 맥을 잡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가슴에 확 와닿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꿀보다 더 단 말씀이고, 여러분, 아주 귀중한 참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밖에 없는데, 그런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메시지마저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는 바람인가? 그는 무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인가?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자. 근데 그 그룹이 사방에 흩어져서 모일 때 사방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그곳에 나 여기 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신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메시지가 참으로 버겁고 이해 못할 그런 정신병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신성이 말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예수님 육체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히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인성,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던 그 말씀이 14절에 내려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 사람의 것이 될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신데 그것이 사람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실제가 되신 분이 진리이시고 그것이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진 사람,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곧 그 주님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육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육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참 힘들 때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저분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높은 정말 숭고한 그 사랑을 받게 되면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말해. 그런데 성경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 은혜란 주님을 모시게 된 상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된 상태, 모시게 된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 그것을 은혜 받은 상태, 은혜 속에 속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갈릴리 포도원,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이 없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여, 지금 잔치의 분위기가 지금 썰렁하게 되어 가니까 어떡하냐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음식이 떨어졌으니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하죠. 쌀쌀하게 말합니다. 그럴 때 좀 정 떨어질 것 같아요. 여자여, 어머니라 말하지 않아요.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왔다, 때가 찼다. 그래서 골로새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기 인성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셨다, 인성임을 분명히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다. 인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있으리니. 자, 인자가 사람의 아들, 인자.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역에 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지요. 그런데 그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 내뱉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지칭하며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더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더냐라고 하는 말은 인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인정을 마귀가 안 하려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더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더냐. 여러분,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망아지의 본체는 말이에요. 말 새끼를 망아지라고.
소 새끼를 송아지라고 그래요. 송아지를 보고 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면 소가 돼. 개 새끼를 강아지라고 그래요. 강아지는 곧 개라는 얘기예요. 송아지는 곧 소라는 얘기예요. 망아지는 곧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냐? 마귀가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인자,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것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왜 자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인 것이 확실해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은혜가 되고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시험을 이기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계속 우리는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에덴 동산,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할 때 세 가지를 들춰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담에게 보여준 게 보암직하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또 먹음직스럽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해서 결국은 아담을 무너뜨렸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에게 마귀가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시험했던 그 마귀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먹으라.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 말과 같죠? 먹으라. 그 다음에 높은 데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첫째 아담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치셨어요. 근데 물리치실 때에 마귀가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곧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입장에 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이유도 없고,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이것을 정말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그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그래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쪽에서는 신이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다. 저 천사처럼 잠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자다, 사람이다. 분명히 사람으로 왔다, 사람이 됐다. 자, 왜 그래요? 이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기 위해서라 이 말이죠.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마귀에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대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아담의 피가, 이 원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 원죄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거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인정을 통해서 나도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승천하셨다고 말할 때 함께라고 하는 이 그 단어, 함께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 혼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포함시켜서 바울이 말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확실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시다 해야만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하면 아무리 위대한 분도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지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 그와 내가 동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내용을 하나님은 나를 같이 포함시켜서 동질화시켜버렸어요.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죽은 것으로,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가 매달리신 것이 바로 내 죄가 거기에 매달려 죽은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사단에게 하신 얘기예요. 둘째 아담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다. 사단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까지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요한에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어떤 영이라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이시고 확실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이 정말 굳게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붙잡으셔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고, 저분의 모든 행동이 곧 나의 행동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이라 하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탄생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배고플 때 배고프셔 줄이셨습니다.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으면 다 피곤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으셨습니다. 굶주실 때 배고팠다고 말씀하셨고, 힘드실 때 피곤하다 말씀하셨고, 심지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요단강을 지나가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서 그 강을 건너갔을 때 파도가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이 주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렁이는 그 배 안에서 잠이 잘 정도로, 사람이 너무 지쳐버리면 그냥 어느 곳에 픽 쓰러져 버리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그런 연약함도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은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다 느끼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통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것은 신성이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벽과 벽을 뚫고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이 다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집 다 묶고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하늘을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야를 올리시고 에녹을 올리신 적은 있으시지만 스스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나니 그 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한 아들이 낳는데 아들이었고 아버지였다. 아들이었고 아버지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평강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가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참 어려운 메시지죠. 한 아이를 보고 아버지라, 아들이라, 왕이라.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러자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겉은 모양은 사람이지만 안에는 하나님이셨더라. 보이는 부분은 인성이시고 안 보이는 부분은 하나님이시더라. 보이는 부분은 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버지이시더라. 아주 신비로우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겉에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겉에는 아들, 속에는 아버지.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신성,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성, 그 신성이 우리의 인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신성이 우리 사람 인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그 얘기인데요, 이것은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점에서만 영원한 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인간도 인성에다가 신성의 은혜를 닮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최고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우리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신이라고? 당신이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읽어보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성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다 인간이고 똑같이 배고파하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속상해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목표, 거룩한 삶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작년에 목사의 부끄러운 고백이 있지만, 기도 제목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목사가 올해는 주님을 잘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하고, 하나님 목사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집 먹고 살겠다고 목회하는 그런 꼬라지 모습 보이지 않도록, 그런 유치한 모습 나타나지 않아야 하도록, 목사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의 시신까지도 책임져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러분 계속 이어갈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의 성품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의 피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분의 몸이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유통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장 20절의 말씀 보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야 되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어야겠다. 네가 나로 더불어 먹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소망,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 내 안에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네가 이제 행해야 되겠다.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나와 더불어 먹어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공급해 줄게. 열어라.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반석에다가 좀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모래에다 심다 보니까 조그만 비바람이 몰아오면 왜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냐, 왜 사업장이 어렵냐,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내가 인생 사는 게 고달프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조그만 비바람에도 무너짐이 심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속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그 비바람 견딜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반석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